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같은 은혜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 다시 가는 꿈, 이젠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 꿈 안 꾸지만 한 30대까지는 다시 군대 가는 꿈 꾸준 적 있으시죠? 저는 지금도 가끔 꾸는 꿈이 뭐냐면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설교 본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꿈에 올라갔는데 설교 본문이 안 돼 있거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설교문이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네요. 설교문이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치웠는지 없어진 거예요.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가 안 돼요. 그래서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PPT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안 보여드리고 그냥 여기에다 원고를 띄워놓고 보면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좀 안 되는데 해서 고민했는데 어쨌든 됐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해주셔서. 처음 한번 원고 없이 설교를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아찔하네요. 아찔해. 자, 함께 말씀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과 표적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적과 이제 기적과 기사. 그런데 표적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7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표적이 7가지. 근데 그 표적은 뭐냐면 어디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와, 저기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신 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보면 이 말씀에 7가지 중에 2가지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같은 유월절에 그리고 같은 안식일에 같은 치유 사건이 2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동안 못 걷는 사람, 이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그 앞에 있었던 38년 된 사람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었다가 눈을 뜨게 했었던 말씀이 그 표적에 나오는데 이것도 안식일이고 똑같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보면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안식일에 같은 치유하는 일들을 벌인 건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왜 같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같은 날에 같은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인데요. 말 그대로 2가지 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 능력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2개를 같이 갖다 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누워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셔서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제 7절에 내가 여기 있는데 오래 있었고 해가지고 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더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낫고 싶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낫고 싶니? 그리고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관없이 네, 그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그거예요. 질문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없이 말씀하시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했던 것처럼 이거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 이 사람의 어떤 대답, 어떤 것의 질문 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명령이었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대로 반응을 해요. 네? 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힘이 없어 못 일어났었던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은 일어나죠. 그대로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 네 방으로 가서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워있는 사람에게 마치 정말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38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치유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묻지도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이 그 사람을 보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었던 소경을 향하여 가셔서 침으로 흙에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그거를 눈에 발라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여기 옆에 있었던 그 실로암 목가라고 하는 실로암이라는 또 이제 우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 같이 분수대 같이 그런 게 있어서 물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가 씻으라 이 얘기를 해요. 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게 저도 이제 이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는 사실 이게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찾아보니 그것도 학자들마다 그런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근데 침과 진흙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창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눈은 달려있는데 보지 못하는 건 구실을 못하는 건데 뭐 같으냐면 없는 눈을 있게 만드는 것 같은 것이 이 흙과 침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그걸 하셨을 때 이제 실로암 목가를 이제 보내세요. 그런데 바른다라는 것이 눈에 바르었다는 것이 이렇게 묻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와 같으냐면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거를 이제 발라주신 거예요. 또 하나 실로암 목가를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번역이 나오죠. 실로암이라는 곳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동했다. 가. 저쪽으로 가서 씻어라고 하면서 간 곳을 보냈다.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 갑니다라고는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사명을 위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보지 못하고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태어나면서 그랬으니까. 그랬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있던 것은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거기에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실로암 목가에 있었던 나면서 못 봤던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순종해요. 가만히 있었더니 뭐 눈에다 뭘 이렇게 자꾸 덕지덕지 뭘 이렇게 막 바르고 막 그러더니 씻으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눈이 떠지지 않아요. 가면서 희미하게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간엔 좀 차이가 있죠. 앞에 말했던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씀하고 나서 그다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이기니까 시간이 있어요. 발라요. 바르고 나서 가서 씻어. 그럼 일어나서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여정이 있는 거예요. 뭐 바르지?
왜 이런 짓 하지? 내가 가야 되나? 간다고 하면 달라지나? 그냥 가서 따질까? 많은 생각이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써 있는 점진적이라는 것은 눈이 떠졌다, 차츰 희미해졌더라, 윤곽이 보이게 되었더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한 어떤 순종에 대한 시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과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한 갑자기 확 와 닿은 이 두 사람의 이 치유에 대한 역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5장 10절이에요.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사람이고 9장은 실로암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5장은 못 일어났던 사람이고 9장은 못 보던 사람이에요. 요거를 구분해. 그래서 사진을 다 일부러 넣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넣어서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넣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 만드는 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람이 있으려면 잘 봐주시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즉각적이 됐든 순종하면서 따라갔다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보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모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되고 아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하시면 즉각적이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순종하며 나가게 됐을 때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릎 수술하셨으니 이제 끝났고 이제 허리 아프신 건 정말 명령하셔서 났으면 좋겠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살도 좀 신입사님 좀 살도 좀 찌셨으면 좋겠고 좀 건강하게 지셨으면 좋겠고 아픈 부분이 있는 것들이 좀 전부 다 막 목이 됐든 뒷목이 됐든 허리가 됐든 다 치유하셨으면 좋겠고 김예상 성도님의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처럼 그냥 건강한 신체를 갖고 활동하며 다니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며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 참 우리에겐 참 중요한 일인데요. 어찌됐든 이 본문에 나오는 5장과 9장에 나오는 두 사람 다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치유받은 이후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요. 10절 말씀에 40년 동안 38년이라고 표현하는 건 광야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행진하며 광야길을 걸었었던 시간을 전부 다 합치면 38년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합치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살면서 고된 일들을 겪으며 정말로 피곤하고 지쳐져 있는 그 인간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노동이거든요. 둘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자리를 옮겼다는 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어긴 거라고요. 3일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도 3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 왜 안식일 법 어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이럴 텐데 법 어겼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합니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도 저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38년 된 병자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보고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일어난 것 뿐인데 일어나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어떤 분이요? 라고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가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요.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는 그 사람이 예수래요. 그 사람이 예수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40년, 38년, 근 40년 동안을 못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듣고 거기에서 화들짝 놀라서 대답했었던 내용들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 이거예요. 은혜는 경험해도 관계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표적을 통해,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는 경험을 해도 이게 꼭 믿음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병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게 곧 믿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되게 급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줬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와 기적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도요,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9장에 나오는 사람 볼게요. 이 사람은요, 치유받은 후에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10절에 그래요. 너 눈 어떻게 떴냐? 여기는 좀 다르죠. 아까는 왜 안식일의 법을 어겼느냐라고 물었는데 너 눈 어떻게 떴냐? 사실 이게 좀 정상이기는 해요. 너 눈 어떻게 떴니?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보지도 못했는데 얘기를 해요.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이랬습니다. 앞에 있던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약간 비슷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까 근데 이 사람은 점진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17절에 가서 뭐라는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면 주여로 돼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교회라는 곳으로만 들었는데 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좀 가까이 온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처럼 처음에는 웬 남자, 유대인 남자, 선지자 뭐 이러다가 이제 점점 예수에 대한 빛을 가까이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알게 된 것이 이젠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표현의 맨 끝이 이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고 그 사람이 절했대요. 이 절했다라는 말이면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그 빛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점점 알아가고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에 대한 이유를 점점 알아가고 나니 이 사람은 그때가 돼서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시인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표적은 치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치유를 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서는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를 고발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그리고 9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치유받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요. 치유받고 난 뒤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고쳤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5장에 있을 때는 체제를 갖고 얘기해요. 너 왜 이거 어겼냐? 너 안식일법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판결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볼까요?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10절 말씀 보면 너 왜 안식일법 어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뭐 교회에서 교회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교회에서 밥 2그릇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법이에요. 어겼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법 어겼으니까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 나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나가면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 내가 직장이 없어. 여기 내가 나간다고 뭐 삶에 달라져? 없죠. 우리는 교회를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고. 다른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해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사실 별로 문제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끊어져요. 관계 끊어지죠. 경제력 끊어지죠. 직장도 잃죠. 사람들과의 관계 다 단절돼요.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안식일을 어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이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출교당한다고 그래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면 유대교에는 유대교가 되게 많죠. 제일 많은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건 기독교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나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 출교당하고 싶어? 우리 가운데서 너 이제 이렇게 너 나가는 거야. 그럼 이 동네 떠나야 돼.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시족이잖아요. 다 12지파 안에 있으니까 이거 어기게 되면 어디 땅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동네로 이사 간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치유를 받고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는데 이 사람한테 딱 그 말을 들이대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본능적으로 했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보고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본능 보호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것에 대한 건 너무 땡큐입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이 건강해지면 저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터전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막 기도해요. 저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딱 생활을 돌아보면 나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네.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것을 버릴 수가 없고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거기에서 저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이 사람은 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병을 고쳐놨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요즘에 좀 일이 좀 제가 많이 피곤해서요. 분명히 은혜 받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했을 때는 내 생명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뭐 영원히 주님만을 예비하는 수도 없이 수식어를 붙이며 자기를 표현했지만 딱 세상 가서 보니까 돈 벌어야 되겠거든. 난 돈 좋거든. 나는 세상이 즐기는 것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거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로 낙인 찍혀버리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도 기존의 삶자리를 이 사람은 선택하고 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문제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분명히 꼭 기억해 주세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주님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시간이 그런다고 그것이 변질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곧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기존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9장에 나오는 사람 볼까요? 9장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고 그래요.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누군가의 무엇에 대한 죄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 배제 대상이에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구실 못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것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외된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에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잃을 게 없으니까 막 살 수 있죠.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뭐 한번 피 터지게 한번 해보자. 이래도 나는 없고 저래도 없어. 뭐 배째, 뭐 세상 표현은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소경으로 살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이때 어떨까요?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거기서 새롭게 뭔가를 적용하거나 쌓아놓고 살려고도 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둘 다를 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지만, 눈을 뜨고 났을 때는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에게는 희망찬 새해가 이제 밝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둘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떻게 눈 떴어? 이러면서 딱 올 때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딱 데려가서 말하는데 얘기해요. 예수가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고 이 일을 한 거 안식일이야. 그런데 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다고요. 왜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뭔가에 대한 것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도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뭔가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근데 이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순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자기의 어떤 것을 자꾸 변론하고 누구 탓으로 밀어버리기에는 진실적인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진실만 붙잡았던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자꾸 당신들 물어보는 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물어봅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그 사람 제자가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거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떴어요, 눈 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앞에 있던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난 후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세상의 즐거움이 됐든 사회적인 위치가 됐든 모든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 그것과 타협할 생각은 없다. 그게 뭐가 문제냐? 진리인 건 진리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느냐? 이 사람한테는 하나였어요. 나를 찾아온 건 그 예수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가까이서 이렇게 대해보니까 한 번도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온 적이 없어요. 침을 뱉는 사람은 있었어도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만져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나에게 있어서 가서 내 눈을 보게 하려고 나에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고 나를 맞아준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나의 눈을 뜨고 봤더니 육신의 눈도 떴지만 그가 나에게서 유일한 빛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났는데 시간이 바뀐다고 이래서 예배 못 드려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러는데 뭐 저게 어려워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면서 진리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진리가 사라지는 거거나 나는 그거에 대한 배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게를 갖고 있을 때 어떤 것을 더 생각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지 했을 때 진리, 예수, 빛? 아니요. 나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거 생각한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살아갔던 것에 대한 모든 결론이 이렇게 흘러요.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았으니까, 육신적인 치료를 받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특정한 어떤 죄 몫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다시는 가늠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로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하는 특정의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계신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치유받는 거나 네 삶에 대한 문제가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네가 만약에 지금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렇다면, 만약 이걸로도 만약에 네가 어떤 거든 세상하고 너를 바꿔버린다면, 네가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너는 이게 치유받는 걸로 너는 그걸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마. 그 죄는 뭘까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면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라고 불러요. 무리는 뭔지 아십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익이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 있었어요. 왜요? 무리들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면 떠나요. 그렇게 열심히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네 왕으로 했었으나, 거기에서 딱 끌려갔을 때 결박하고 있는 거 뚝 끊어버리고 이것들이 죽으려고 이러면서 뭔가 확 하면 기적을 행하고 막 하늘에서 천국 막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면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환호하면 거기서 막 축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는데 거기서 맞고 피 흘리고 그냥 거기서 무능하게 있는 그 사람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배신감 느낀 거예요. 저게 왕이야? 왕이 저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걸 무리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이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뭐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나 이거 해결해 주면 뭐 하겠다고 그러고, 평생 뭐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뭐 쓰임 받고 나는 뭐 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하면서 내 이익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거나 그것을 잊혀져 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을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참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제는 기분까지도 이제는 들먹거리고, 내 기분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의 문제를 넘어서서, 육신적인 치유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너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꿔놓지 말라는 거예요. 9장에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먼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제자들 그래요. 예수님,
그 실로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눈 떠준 사람이요, 결국엔 출교당했대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귀에 그 말을 들리게 되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그 소식에 대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외로워요. 그 외로운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면 내게 불이익이는 거 압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 술 거절합니다. 저요, 편법으로 돈 버는 거 저는 못합니다. 이걸 내가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왜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빛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 고백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나는 이제는 다 이제 그걸 이제 손살을 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찾아오느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고 그를 만나사라는 게, 그래? 그러고 가다가 야, 너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고 외롭게 된 나,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가운데 걷기로 선택한 나에게,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얘 어딨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두리번 되면서 계속 그걸 찾으셨던 거예요. 어딨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았다는 것처럼. 그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르시되, 그러고서 말하잖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의 문장이 단어가 나오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나 믿니, 이 얘기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글이에요. 이 글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셨던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나라는 걸 믿냐? 그래서 내게 믿음을 두고 너의 삶을 나에게로 맡기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작정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외로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믿고 있는 그 주님은 구원의 주이시고 심판의 주라는 것을, 즉 뭐냐면 시작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이 시간 이후로도, 이 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내 생명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서,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 말씀을 목에 매라고 하잖아요. 목에 매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생활적으로 드러내라. 너희 직장에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술 먹으러 가면 독사의 새끼들하고 둘러 엎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불법과 편법에 대한 건 전 안 합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헌담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같이 입을 동조하지 않고 안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와요.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요. 따당한다고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주께서 찾아오신다 소리예요. 네가 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네가 네 삶을 나에게 맡기는 거니?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비로소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하고 절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절제시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장면에 이르기 전에 나오게 되는 여기까지 있는 장면 중에는 유일해요. 인정해줘요. 주를 향해 경배하는 것을, 예수를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건 결국 뭐냐면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초청하는데 어떠니? 감사합니다.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았었던 것은, 이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깜깜하게 있었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된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요. 내게 있어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발부둥 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해결해 주신, 그 해결을 받은 일이 아니라 해결해 주신 주님을 향해 우리들의 눈이, 시선이 가서 주님이시니까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받은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자꾸만, 정치인들이 뭐하죠? 공약이라는 걸 해요. 공약이 무슨 뜻이에요? 공갈약속. 공갈약속. 전문 용어로 뻥.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공갈약속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쳐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같은 안식일이었고 같은 예수님의 치유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리스트를 만들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했다고. 저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겠다고. 일주일 사이에 뭐 수련회가 있고 그랬으니까 뭐 그랬긴 하지만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공약을 한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어요. 하나님, 수련회도 다 끝났으니까 전 내일부터 다시 합니다. 공갈 약속 아닙니다. 꼭 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새겨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냐? 오케이. 못하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 매무새를 만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다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은혜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못 가요. 그리고 경고로 끝나요. 경고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너 그러다 심판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건데, 아니 왜 치유를 받았는데 경고를 받냐고요. 주님보다도 세상 것을 선택하게 되면 경고를 받을 수밖에요. 주님이 주가 아니라 세상이 내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되면 경고를 받을 수밖에요.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체력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어떤 것든 해낼 수 있는 나는 융통성이 있어서, 인맥이 좋아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은 구주를 만나게 돼요. 비록 그 체제 안에서는, 그 종교적인 울타리와 생애적인 거에서는 배척을 당하게 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치유로 시작된 만남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관계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애들에게 막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잘해주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그래요. 나 성경학교 안 갈 거라고. 나만 간식 2개 준데 하나 줬다고. 진짜 나 치사해서 안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하나 덜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서운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뭐 이렇게 뭐 사진을 통해 좀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 애들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찍을 수 있는 게 없고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뭐냐면 밥도 그 책 테이블에서 먹고 성경 공부도 그 테이블에서 하고 그 성경 공부하면 그 자리에서 또 밥 먹고 그 밥 먹고 그 치우고 나면 그 자리에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걔네들 사진은 그 테이블에서 찍은 것밖에 없어요. 2박 3일 동안 되게 추웠죠. 뭐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저희는 건물 밖으로 나온 건 저하고 최재원 집사밖에 없어요. 고기 굽느라고. 와 진짜 춥더라고요. 여기는 뜨거운데 밑에는 막 발은 엄청 차더라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저희만 나와봤어요. 애들은 안 나오고. 근데 그때까지 뭐 했냐,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저희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저하고 그렇게 했어요. 1장부터 로마서 5장까지, 그리고 잠언서 계속 게임을 하는 것도 성경 갖고 게임하고 다시 보자 그러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 겨울 수련회 가면 저녁 먹고 7시부터 집회 시작이에요. 1시간 동안 찬양, 1시간 동안 설교, 3시간 동안 기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은 이번에는 10시에 시작했어요. 집회가 10시에 시작했어요. 12시 1시에 재우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 그때까지 9시 반까지 40분까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만들어 가가지고 그걸 다 봤어요. 감사한 건 애들이 하고 써요. 사무엘상이 제 은혜로 왔다. 잠언서를 보면서 좋았다. 원어 해석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성도님들, 절대로 표적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지금 아이들 그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지. 기도하는데 애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내 뒤에서 기도하는 애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때는 기도가 돼요. 이제 기도가 좀 되는 거야? 그거 마음 꼭 잡고 기도해봐. 뭐 이런 얘기를 몇 명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련회를 마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련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방학 기간을 1학기를 살아가는 거야.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간 끝나고 해서 오늘 만나서 어떻게 살았냐? 어디 PC방 가서 하루 종일 살았냐? 아니요. 뭐 게임만 그냥 드립대했냐? 아니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표적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것이 꼭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슴 철렁하고 의사가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경험하면 눈물 나면서 가슴 아프고 막 너무 감사하죠. 그게 꼭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서 있느냐예요. 건강하게 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가서 쏟아붓는 사람이 되는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냐고. 아니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도나고 망할 것 같고 없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쫄딱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 기도하고 맡겼는데, 내가 여기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지나고 나면 그 문제 끝나고 나면 싹 입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 중심을 믿음 안에다 두고 주님께 두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체제 안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하시는 그 미련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시간이 없다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요거 끝나면 갈게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은지.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분이라고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소경은 빛으로 만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춰요.
육신적인 어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으로 가는 것을 멈춰요. 진리를 받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면은 나에게 있어서 큰일 난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치유에 있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방에 콕 들어 앉아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러죠? 그 일본 그 언어로 있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분을 데려왔는데 새벽 기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어떤 분이 누구를 데려왔는데 그냥 새벽 기도를 때 데려왔는데 그냥 와서 그냥 일제히 뒤에 앉아가지고 셋이 울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울어요. 그냥 우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울어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래서 물었죠.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 윗집 사는 언니인데 아들이 전문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못하지만 아시면 돼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방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게임만 하는 애도 있어요. 히코모리라고 하나? 맞나요? 히키코모리. 그런데 얘가 강경하라는 거예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했는데 그거는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망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교회 얘기하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병원 갔어요. 교회를 어쨌든 왔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줬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오면은 수요일날 같은 게 오면은 기도해주고 금요일에 오면은 또 맨 뒤에 이제 4시 앉아 있는 거지. 거기다 이제 퇴원시켜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4시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면 끝나고 나면 가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해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나온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나? 그러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한 주? 2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한테. 성도님, 그분도 안 나오고 막 잘 안 나오니까. 뭔 일 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서. 그 아드님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다 낫대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래서 지금 집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새벽에 나오는 것마저도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는 그분 못 봤어요. 멀리 갔더니요. 성도님들,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우리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또한 만져주시는 분이신 걸 우리는 믿지만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믿음과 예배자리로 주의 길을 걷는 제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고 내 원하는 것으로 충족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제자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중심으로 외롭다고 하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오늘 이 말씀 2개를 비교하면서 드린 말씀 잘 기억하여서 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주님을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저에겐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을 사며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